전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완전하게 되는 마지막이 있겠고 그때는 해 아래서 모두가 기뻐할 것이라.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살해당할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깨어날 때가 있고 깨어난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1절로 해서 5절까지 읽었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죠. 때에 대한 말씀인데 근데 이것을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한 사람의 일생 동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일들 뭐 다들 대동소이하죠. 저 때면은 유치원 가고 유치원 갔다가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 갔다가 중학교 가고 다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돼야. 그리고 대학 가서 사회 진출해 가지고 또 결혼하고 결혼하면 또 애 낳고 그래 살다가 죽지.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일상사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더구나 전도서에서 적어나시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피력해 놔신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때에 대한 것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은 내가 1년 후에는 뭘 하고 2년 후에는 뭘 하고 뭐가 되면은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하게. 그러니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다 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도 계획이 있듯이 때에 대한 기한에 대한 내가 돈을 한 10억 원 벌어야 되겠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년 정도만 고생하면 한 10억 정도는 벌겠는데 그 일을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하고 쭉 계획을 세우면 다 플랜이 나온 거 일정 계획이 나온다고요. 우리 사람도 하물며 어떤 일을 계획을 하면은 그러한 형태로 때에 대한 플래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계획을 플래닝을 쭉 해놨고 그 때에 따라서 우리는 계획을 아무리 짜봤자 나중에 지나보면 계획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번 세우신 계획은 절대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의 때에 대한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전도서 1장 1절이 선포자의 선포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의지라 생각하시고 어느 때에는 뭘 하시겠다. 어떤 때에는 뭘 하시겠다. 나에 대해서 그걸 찾아가 보는 거예요. 함께. 어떻게 보면은 3장 1절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종착점이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되는 마지막이 있다. 이 마지막은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을 계획을 해놔신 거예요. 그 마지막이 성경에 주님의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때, 마지막 때,
야곱의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그 때가 마지막 때라고요.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왜 계획을 하셨느냐? 완전하게 해주시기, 나를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때를 계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되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죠. 기쁘죠. 그 말씀이에요. 그 완전하게 된다는 게 뭐냐?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완전하신 분은. 내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때, 그게 마지막 때다. 그것이 마지막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2장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 마지막 때는 해 아래서 모두가 기뻐 뛸 것이다.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플랜을 만드신 거예요. 그 플랜의 처음과 끝이 적혀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든 계시록이든 어디든 어떤 말씀이든 어떤 구절이든 거기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때가 있기 위해서는 기간이 설정이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언제까지라는 타이밍이 마지막 때예요. 처음이 있어야 마지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처음은 언제부터냐? 영원 전부터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완성되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내가 완전해지고 내가 완전한 행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때를 위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의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때와 시기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식하기에 때와 시기가 구분이 됩니까? 때와 시기가 구분이 되시냐? 때는 무엇이고 시기는 뭐예요? 참 어렵죠? 우리가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이건 한 개는 기간을 이야기해요. 한 개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이야기해요. 그 결정적인 순간을 타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고 그 기간은 듀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때는 그 언제가 끝나는 언제까지, 그 언제까지 고기가 때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기한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세상 일에도 기한과 때가 있듯이 결정적인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완전해지는, 내가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완전한 기쁨의 상태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몸이 되는 그 때와 그것을 위해서 걸리는 시간, 기간이죠. 그 기간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모르세요? 아니죠. 알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거예요. 내가 완전해지는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언제 구해주시려나? 언제 예수님과 같이 내가 하늘의 몸으로 바뀌어주시려나? 언제 부활시켜 주시려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죠. 너희 알 바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신 뒤에 그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 거, 그 부분이 완성된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위한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때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모든 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게을르면서 그때만 내가 행복해지는 완전한 행복을 구가하는 그때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오류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은 말씀이죠. 36절에서 42절까지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이에요. 완성되는 마지막 날.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그것이 그 날과 그 시각이래요.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썰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네. 깨어있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깨어있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주님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거가 깨어있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이 두 개가 나오는데 사시조사 이 두 사람이 누구겠어요? 한 사람은 혼이고 한 사람은 육이에요. 그래서 육은 남겨지고 혼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을 가지고 이 시대의 기독교가 얼마나 난리를 지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거 계산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끼놨고 그거 계산한다고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게 성경사전에 나와요, 그대로.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를 말한다. 가장 적절한 게 누구한테 적절하겠어요? 나에게 대해서.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시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완전하게 되고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찾고자 하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뭐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새끼 낳고 구원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은 나의 구원의 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19회까지 할 때 1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 간증을 했어요. 제가 30년간 게으르든 뭐든 간에 기독교인으로서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 한번 네가 알고 있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한번 기록을 해봐라. 그렇게 내가 나에게 자문을 했을 때 A4 한 장도 못 찍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이 두꺼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건데 나는 정작 A4 한 장도 못 찍는 그러한 상황에서 구원 해가지고 그게 뭔 짓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알려 주십시오 하면서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19회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눈이 점점 좀 떠여졌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중심은 예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놨다고요. 완전하게 되는 마지막 때 완전하게는 누가 되느냐? 내가 되는데 그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데 불행에 빠져 있는데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도서 3장 1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23장 4절 주님의 명절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7가지 명절.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하며 뒤에 주의 명절 쭉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4절이에요. 이 명절들은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정한 때 하나님께서 이 7가지 명절을 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6월절부터 장마절까지 그 7가지의 명절을 장막절이 마지막인 거거든요. 그것이 내 안에서 그 7절기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7절기 제사 지낸 그것은 그림자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6월절과 무교절과 초곡절과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 이러한 쭉 이어지는 그 절기 명절이 명절 때는 제사를 지내거든요. 다름이 아니에요. 그 제사가 나의 즐거움이죠. 저번 시간에 나의 즐거움이 뭐냐? 내가 무엇 앞에서 즐겁고 뛰어노느냐? 그거 했죠. 그거예요. 이 절기에서 주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내면서 기뻐 뛰어노라는 겁니다. 모두가 기뻐할 것. 장막절 가면은 그 기쁨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6월절부터 7절기의 때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달력상으로 유대력으로 1월 1일은 6월절이고 1월 15일은 무교절이 끝나는 때고 3월 6일은 초곡절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내가 자원해서 그 제사가 7개의 제사가 끝나면은 장막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장막은 하나님의 왕국이지 않습니까? 모든 때는 7절기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일곱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8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정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정언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라.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명절을 지키는 이에 대한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내 때가, 주님의 때가, 여기서 말씀한 주님의 때가 언제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마지막 때예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 계시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해서 나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준비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계획입니까? 이렇게 큰 계획이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죠. 고작 많이 가봤자 한 20, 30년 계획을 할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있어 왔던 계획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치밀하십니까? 인간은 몇백 년 앞도 모르고 100년 앞도 모르고 100년 앞을 계획할 수 있습니까? 계획 한들 그거는 공상이에요. 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때는 영원 전부터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와 너희 때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 너희 때. 두 가지가 나와요. 6절에. 그러면 내 때와 너희 때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은 시간이. 예수님의 때가 바로 내 때예요. 그거는 각 사람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 내 때와 예수님의 때와 나의 때는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의 때는 예수님의 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행위들은 악하다고 정언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때를 내 때로 만들려면 내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악하다고 정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세상의 일들 중에 어떤 것은 악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보람된 것도 있고 가치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때는 안 와요. 마태복음 26장 18절.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도시로 들어가 이런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네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시느니라 하라 하시면 유월절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절기의 첫 절기죠. 그 첫 절기를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가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내 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은 십자가지 않습니까? 잡혀 죽으셔야 돼요. 땅에서 들려서 피를 흘리셔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지옥의 번제단에서 제사로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때를 위해서. 누구 아니에요.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나 때문에. 왜 십자가가 주님의 때냐? 그 주님의 때가 있어야 내 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미리 정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여기 그리스도의 영 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따로 있고 또 성령님은 따로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신 거예요. 모든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전부 다 육으로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성령님은 따로 있고 예수님은 저 셋째 하늘에 계신다 생각하는데 틀렸어요. 거기가 가장 큰 오류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오십니까? 여기도 어느 때? 사람들은 이러한 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들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뭐 한다 해서 그 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구조라기보다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면 되는데 무슨 또 구조예요 이거는.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때를 궁금해할 게 아니라 그 때가 나에게 도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그러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때 아무리 연구해 보십시오. 받아주실 수 없어요. 때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무슨 상관이 있건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상태만 되면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받아주시는 날이 구원날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2000년, 성령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2000년은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매일매일, 매시, 매초가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시각이라고.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그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날이 내 날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노라. 내가 너를 보존하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주며 땅을 굳게 세우고 황폐하게 된 유산들을 상속받게 하리니. 구원의 날 같은 말씀이죠. 이 이사야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걸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한 거예요. 받을 만한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받을 만한 때가 전도서 3장 1절에
완전하게 되는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의 때예요. 행위의 때가 아니라고.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때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내용이에요. 나에 대해서 원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불쌍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도 좀 생각했던 게 마태복음 13장 5절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 돌짝밭에 뿌리지는 씨. 돌짝밭이 뭐겠느냐? 그게 5절에 가면 이제 나와요. 다음 주나 이야기가 될 텐데. 돌은 행위로 이룬 자기의 의입니다. 율법이나 양심에 따라서 이룬 자신의 의가 돌이에요. 그 돌이 많이 있으면 씨가 떨어져도 돌이 밑에 많이 깔려 있으니까 흙은 상대적으로 얇지 않습니까? 농사 지보면 알지만 밭에 어떤 씨를, 똑같은 씨를, 고추 씨를 뿌린다. 어떤 씨는 얇게 뿌렸어요. 어떤 씨는 깊이 뿌렸어. 심기를. 그러면 어느 게 싹이 먼저 납니까? 그렇죠. 얇게 심은 것이 그 마태복음 그 말씀이 적시로 난다는 거예요. 적시로. 싹이 적시로 나는 거예요. 돌짝밭에 뿌리면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데 어떻게 나느냐? 적시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깊이 묻힌 것은 어떻다고요? 적시로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적시로 난 것은 밑에 돌이 있으니까 햇빛이 나니까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죠. 자기의 의가 많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뿌려지면은 즉각적으로 울고 불고 난리 나요. 그게 싹 난 거예요. 적시로 싹 난 거라고. 그런데 생명의 햇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의 햇빛이 받으면 식물은, 정상적인 식물은 더 잎을 무성하게 내면서 나중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재탕산탕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에다가 씨앗 뿌려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기쁘게 그때 받았는데 분명히 싹이 엄청 났고 남은 가만히 보니까 무덤덤한데 자기는 완전히 막 처음 딱 듣자마자 완전히 뿅 가갖고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이상해져. 이게 내가 그때 받은 게 맞나 안 맞나. 죽을 때까지 거짓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제 30년의 그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싹이 나는 것, 그 때가 정확하게 되려면 돌짝밭이 아니고 옥토에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옥토에 깊이 묻히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싹을 틔워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싹을 틔우는 타이밍을 재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싹이 났으면 또 계속 물을 뿌려줘야 되잖아요. 물이 뿌려주면 자라죠. 그래서 가을 되면은 열매가 열려요. 그러면 그 열매를 주스를 해서 하나님께서 드시죠. 그게 나의 삶의 모드라는 겁니다. 그것을 원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드시기를.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돌이 뭐예요? 율법으로 이룬 자신의 의라 했지 않습니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빵 먹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네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율법은 끝났다. 율법은 나의 양식이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다. 그걸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선포 이후에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 행위가 같이 짬뽕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 돌로 떡 만들어 먹은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사탄은 행위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너 행위 한번 해봐. 그게 뭡니까? 유업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똑같이 작용한다고요. 유업 보고 너 행위로 해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그 자가 똑같이 예수님한테서도 그렇게 시험한 거예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유혹이에요. 우리 유혹, 내가 하나님께 잘못 살았나? 내가 뭔가 죄짓고 이게 엉터리로 사니까 그러는가? 그렇게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꾀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 3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될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이 정하신 때, 거두시는 정하신 때가 장막절이잖아요. 장막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막절 때까지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 잘 행하는 건데, 또 율법으로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사탄의 꼬움에 또 빠진 거예요. 내가 11조를 적게 냈나? 11조를 게을렀나? 교회에 열심히 안 갔나? 성경 말씀을 제대로 또 안 읽었나? 하루에 한 장씩은 읽어야 되는데 남을 내가 안 도왔나? 내가 남하고 싸웠나? 전부 다 뭡니까? 양심에 따르는 그걸로 체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러면은 행위로 갚버리죠. 또 돌을 빵으로 만들면 좀 갚버리는 거예요. 돌이 소화가 됩니까? 소화불량 생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라고. 그래서 욥의 인내라는 그 욥기를 주신 거예요. 욥은 절대적으로 그 꿰매 안 빠진 거예요. 인내, 욥의 믿음의 인내를 배우라. 일곱 절기는 스타트 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유월절은 무엇이고, 무교절은 무엇이고, 초곡절은 무엇이고, 오순절은 무엇이고,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초곡절을 지나고 있구나, 나팔절을 지나고 있구나, 속죄일을 지나고 있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기도만이 답이에요. 추수를 하면, 수확을 하면 그냥 두려고 수확해요? 눈으로 구경하려고 수확합니까? 아니잖아요. 먹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확하는 거예요. 먹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7절. 아,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야곱이 이 고난의 때를 넘어가면은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때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주님의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은 너무나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다 그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계시록의 그 환란의 말씀 아니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31장 1절.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모양이에요. 완전하게 된 모양이라고. 예수님께서 네 하나님을 네 생각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그 말씀하셨죠. 이웃은 남남이에요. 아직은. 그렇지만 친해. 사랑을 해. 이웃을 사랑하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이웃 간의 사랑이 깊어지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패밀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점은 처음에는 완전 남남에서 시작하는데 완전 남남에서 시작했다가 이웃으로 갔다가 가족으로 가는 거예요. 한 가족은 한 집안 밑에서 한 지붕 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장막절이에요. 한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야곱의 고난의 때가 지나가야 이스라엘이 된다. 그 고난의 때는 죽음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벌써 야곱은 죽었어요. 그 죽음을 넘기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넘길 때 오직 어느 분만 붙들었어요? 주님만 붙들은 거예요. 밤새도록 주님만 붙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있느냐? 그럴 마음이 있느냐? 많은 사람이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의 의로 돌아가 버려요. 자기의 행위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또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버렸으니까. 돌은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쉬워요.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외침이 그렇잖아요. 나는 내 힘으로는 이 에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주님 앞에서 기도로서 나오느냐? 그것은 꾸밀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15절. 그 날들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시죠. 그 날과 그때를 위해서 나에 대한 거예요. 나에게 그 날과 그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을 다 해놔신 거예요. 지금은 내 차례입니다. 내가 그 계획에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정의의 재판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하는데 이거보다는 그 땅에서 정의의 재판과 의를 통한 완전한 정의를 통한 정의의 재판을 집행하시겠다 이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완전한 정의, 완전한 올바름 속에서 일어나는 재판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재판관 자체가 벌써 썩었는데. 완전한 옳음으로서 완전한 정의의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 나를 재판해 주십시오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고. 주님 저를 재판해 주십시오. 저는 세상과 등짓지 않습니까? 덕을 지니 세상이 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만 저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저의 마음은 계속 행위로 또 가려고 합니다. 저 자신을 또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저의 발등이 불이 되어 주십시오.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몰라요. 필요성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런데 30년, 40년간 성경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요엘서 3장 1절. 보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 포로된 자를 다시 데려오실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은 사탄의 본거지지 않습니까? 사탄한테 내가 잡혀간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우리는 아담 때부터 사탄의 포로로 잡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고요. 그 포로에서부터 데려오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보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그렇지만 70년 후에 내가 데리러 올 것이다. 약속을 분명히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애굽의 군대하고 같이 협력해갖고 바벨론을 저항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멸망해버렸죠.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순순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간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많이 갔어요. 그럼 돌아올 때는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왜? 가서 70년간 살면서 바벨론화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지만 바벨론화 되지 않고 그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만 돌아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한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위를 했습니까? 야, 우리 모여가지고 무기 만들어가지고 바벨론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래야 우리 해방받을까? 그래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힘을 규합해가지고 바벨론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런 형태로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포로에서 풀리는 날. 예수님께서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를 데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나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내 육신이에요. 스바냐서 3장 19절에서 20절. 보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없애고 다리 저는 여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여자를 모으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던 모든 땅에서 그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다리 저는 자와 쫓겨난 여자. 다리 저는 여자하고 쫓겨난 여자가 돼야 돼요, 내가. 다리 저는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쫓겨난 여자는 왜 쫓겨나요? 사탄이 이제 싫으니까 너 내 남편 안 하려 나는.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둡니까? 쫓아내버리죠, 집에서. 제가 라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있었어요. 라합이 여리고 성에 기생이었지 않습니까? 기생이라는 것은 곧 장녀예요, 장녀. 그런데 어떻게 라합이 구원받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 여리고 성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 성은 주인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주인이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의 관점에서 보면 라합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탄을 섬겨야 되는데 사탄을 섬기가 정부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라합은. 그러니까 사탄이 봤을 때는 간음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여자가 기생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진짜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때 이 라합이 누구냐? 쫓겨난 여자예요. 이 세상에서 쫓겨난 여자라고. 쫓겨나고 다리 저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합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되레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라합으로 인하여. (20절) 그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때는 곧 내가 너희를 모으는 때라.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너희를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남자와 칭찬받는 자로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를 내 때가 되면 나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러한 예언을 해주시잖아요.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기만 하면 오신다는 거예요. 안 깨어있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것이지. 아까 쫓겨난 여자가 안 됐고 다리 저는 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것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뵌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이 파멸을 맞는 자는 나를 감금하고 있는, 나를 포로로 잡고 있는 존재예요. 그 존재에게는 파멸이고 그 존재가 파멸이 되면 나는 자연히 노이잖아요. 그래서 포로에서 자유되는 거예요. 파멸과 자유를 받는 존재가 대상이 달라요. 그렇지만 시기는 동일한 시기라는. 근데 우리는 심판의 시기만을 갖고 따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심판과 구원은 한날 같은 시에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게, 밤에 도둑이 누가 알 수 있게 옵니까? 갱가리 치면서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믿고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때와 시기라 했는데 때와 시기를 구분이 됩니까? 한 개는 기간이고 한 개는 마지막 그 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은 어떤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나에 대해서 대입을 하면 여거 말씀에서부터 지금 나의 때까지는 6,000년이 흘러요. 기간이. 지금 내가 일어난다면
나에게. 그게 기한과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발꿈치는 상해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장수가 싸움을 하면 머리를 상하는 것은 완전히 멸망되는 거잖아요. 발꿈치 상한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상처를 입는 거예요. 뱀이니까 발꿈치를 물겠죠. 우리가 걸어갈 때 숲속에 그 풀섭이나 돌아갈 때 뱀이 있었다면 뱀한테 물리면 머리를 물리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발꿈치를 물죠. 왜? 그 자는 기어다니는 존재니까. 잠언 8장 23절 24절.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비품들이 없을 때에 물을 풍성히 내는 샘들이 없을 때에 내가 드러났습니다. 여기 나는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수립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획의 파이널이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해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 7절. 이에 헤롯이 엄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별이 나타난 때, 예수님의 탄생이죠. 탄생이 되셔야 십자가로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 만들어주실 때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봤지만 아직 내 때는 충분히 이르지 않았다. 그 때를 향해서 태어나시가지고 계속 그 때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 삶이 열심히 사는데 그 종착이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이에요. 사형 당하는데 그것도 그런 고통 속에서 사형을 당한다 생각하면 살만 나겠어요? 그거 생각을 하면 한시라도 이게 편할 날이 없겠죠. 그거 생각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우리하고 차이예요. 그 2장 16절 그 뒤에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라. 헤롯은 사탄이잖아요. 적그리스도죠. 그 어떤 그리스도 안 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충실히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사탄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애들만 죽였죠. 여기에 지혜자들이 나와요.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 우리는 이 지혜자가 돼야 돼요. 동방에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 세 사람이 낙타 타고 온 게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크리스마스 되면은 동방에서 온 세 사람 그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게 완전히 기독교의 표본으로 세팅되어 있으니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나야 예수님을 참다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이 동방이에요. 이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 그것은 우매자예요. 누가 지혜자냐? 이 세상이 추구할 가치가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엄한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별이 딱 뜬 거예요. 아,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뛸 듯이 기뻐해서 모든 거 그냥 내팽개치고 서쪽으로 여행을 한 거예요. 왜?
서쪽에는 하나님 계시는 나라니까. 동쪽은 사람의 땅이니까. 사람의 땅에서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땅으로 여행을 시작한 사람을 우리는 순례자라 하는 거예요. 그 순례 여행은 목적지가 정확히 있어요. 예루살렘, 시온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 시온성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돌아서서 가는데 7 절기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7개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내가. 그런데 그 모든 제사의 재료는 예수님이란 게 예수님. 내가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 너가 마련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11조고, 그게 헌금이고, 헌물이고, 정성이고, 노력이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빠져버리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분명히 나오죠.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목적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부어주실 계획을 다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에게 무엇을 남겨주셨느냐? 그분의 살과 피를 나를 위해서 남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살과 피를 주시는 그 프로세스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그분의 살과 피가 주어진 거예요. 그 살과 피를 내가 돈 주고 삽니까? 내 노력을 주고 드리고 대가를 받습니까? 100%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대가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대가를 피조물이 창조주께 대가를 드리면 그것이 창조주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 1장 2장에서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해 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축복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2장에서 전부 다 축복이라는 단어를 저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뭐 욕했더라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욕한다 해서 하나님이 먼지틀 만한 영향이라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으시는 딱 한계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나의 정성으로, 나의 물질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올바름으로, 나의 의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유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도를 드리는 거예요. 도를 드리면서 이거 빵으로 음식으로 드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거예요. 그러면 행위가 뭐 문제는 안 되네. 아니에요. 그것만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벌써 세상이 되기 전에 벌써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의 심오하신 그 뜻, 나를 완벽한 행복의 경지에서 자신과 함께 자신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함이라. 오직 목적에 한계가 있다면. 10절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받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육신으로 또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육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이 혼의 부활에 대한 부분은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엄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벌써. 그런데 그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왔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엄밀히 간직되어 온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밝히 드러내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에 예언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면 기도를 해야 볼 수 있어요. 신비의 계시는, 신비는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신비라고 그래요. 미스터리죠. 미스터리는 피조물의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알 수 없는 게 미스터리예요. 그리스도는 미스터리예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공부가 아니에요. 왜 미스터리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려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장로교는 이것을 예정론 이렇게 만들었죠. 맞아요. 예정론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데 예정론은 각 개개인을 예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그때가 되면 내가 모두를 완전하게 해 주시겠다. 그것을 말씀해 놔신 거예요. 그걸 예정해 놓은 거예요. 예정해 놓은 게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가지고 패밀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패밀리지 않습니까? 가족이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 가족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잖아요. 나도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돼야 같은 가족이 되지, 형상이 다르면 가족이 안 돼요. 아담의 형상으로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 가정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결여되면은 예수님을 안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를 만드는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만든 피노키오를 생명을 불어주셔가지고 진정한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로 바꾸어주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아야 돼요. 본해야 된다고.
크리에이션 해서는 안 돼요. 만드는 것은 피노키오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피노키오하고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피노키오하고는 사랑이 안 돼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낳아야만이 자신의 형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그래서 본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미스테리.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놔야 됩니까?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죠. 모르는 거죠, 이 신비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성령으로 나는 그 부분. 11절에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 영원한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신비라는 거예요. 본하는 거라는 거예요. 피노키오를 본해서 진정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그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죠. 누구는 거짓말만 해요. 사탄은 거짓말만 한다고요. 하나님은 참말만 하셔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도 올바른 거 있지 않느냐? 뭐 공자가 나쁘냐? 석가가 나쁜 짓 하자 했느냐? 소크라테스가 무슨 나쁜 짓 하자 했느냐? 내가 나쁜 짓 하려고 계획하는 거 없다, 나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거짓이다. 너는 거짓에 쏟고 있다. 너에게는, 세상에는 어떤 인간이든 피조물 안에는 선이 없다. 딱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대적을. 나도 선한 거 있는데 뭐. 내가 다 악한 건 아니지 않느냐. 다 악해요. 그걸 아멘 하느냐. 나는 좀 선한 거 있는데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믿게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안에는 선한 거 한 개도 없다. 하는 짓이라고는 악밖에 없다. 시편이나 로마서에나 계속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걸 안 믿어. 3절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해서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다. 복음을 선포를 바울이 했어요. 그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들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도 너 안에도 나타나실 거다. 그걸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너에게도 나타나실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부활의 때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주님, 저는 선한 거 한 개도 없고 짓는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죄밖에 안 짓고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반전 죽은 자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돌아오시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통에서 빼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더 이상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완전하게 되는 때가 있다. 그때는 모두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 속에서 살게 된다.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내가 살고 있는 이게 지옥이라고요. 현 삶이 지옥이라고요. 세상 속에 있는 게. 근데 이것이 지옥이 아니고 천당같이 여기지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때가 내 때가 되겠냐고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나에게 드러나는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내가 세상에서부터 사는, 세상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세상은 빠이빠이, 불행은 빠이빠이, 슬픔은 빠이빠이, 사탄 빠이빠이. 그것이 완전한 행복이 되고 완전한 기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완전한 기쁨에서 상당한 고통 속으로 들어간 같이 느끼지면 참 곤란한 거예요, 이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것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 그리스도를 보고 아이고 이게 뭐야? 십자가의 의미가 전혀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라고요. 근데 그것이 내 가게 한 개 운영하는 그거보다도 더 가치 없는 그런 프로젝트로 여기지면 하나님을 진짜 멸시해도 너무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다.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비예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내가 자꾸 믿으려고 그래. 안 돼요. 안 믿어져요. 근데 세상을 부정하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을 부정하고 나를 부정하면은 자동으로 신비가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보이진다고. 십자가가 내 눈앞에 선명히 드러난다고. 그게 신비예요. 성도들에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신비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 완성한 게 전도서 3장 1절 이 완성이에요. 완전한 때.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례교회 세대주의자들은 뭔 소리 하는 줄 압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잡혀 죽으셨는데 뜻을 다 못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림을 하셔가지고 다 이루신다고. 그런 게 어디서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세대주의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대부분은 거기에 추종자가 돼 있어요. 특히 침례교가 심해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완성되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역사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대해서. 내가 우주예요. 우리 세포 한 개도 우주지 않습니까? 그 세포 안에도 우주가 들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우주보다 더 큰 게 들어있어요. 내가 우주예요. 내 안에 온 세상이 들어있고 온 우주가 들어있고 온 땅이 내 안에 있어요. 나라는 존재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마치